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긴 여름방학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CIM 한호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더욱 여름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밥상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밥상을 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하고 또 정겹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밥상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상징하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실은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대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아니냐?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런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어쩌면 교리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신 그 자는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 보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에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합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전부 다 전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를 볼 때 또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엘리야 때도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밥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다 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밥상을 우리랑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교만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나면 그때는 그 밥상이 내가 이미 받은 이 은혜가 남들에게 번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 석연치 아니하고 옹색해지고 또 답답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는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일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난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이와 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느냐? 그렇다면 그 밥상은 올무여 덫이요 거치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은혜를 율법주의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당연히 은혜로 여길진데 나누고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BIP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 우리를 교만의 덫으로 또 올무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